이 민수기는 숫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숫자.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숫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로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연대로 말하면 BC 1876년 이 야곱 때에 요셉의 초청으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면 43년이 지나갑니다. 애굽 땅에서. 그래서 43년 만에 대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연대별로 보면은 BC 1446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가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은 2년 후 둘째 달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48년경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타난 정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향한 인구조사는 광야의 여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 조직적 체계의 구성과 가난 정복 전쟁을 대비한 군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먼저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금년에 인구조사하는데 지금도 계속 인구조사 거기에 호응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인구조사가 정확해야 사람이 얼마고 여기에 필요한 물자가 얼마 들어가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인구조사가 될 때에 정확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조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20대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우리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만 임하니까 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자 등 합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입니다. 200만이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조사해서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장에 와서 인구조사 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진영을 배치해 주는데 항상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오늘 이제 본문에 쭉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에 동쪽 부분에 보면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동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를 또 남쪽에 두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서쪽을 차지하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사면에 3지파씩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9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장 뛰어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이런 줄기를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봤죠. 유다는 형제들의 머리로서 길을 이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각별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왜 레위 지파는 빠져 있느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행진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영의 중앙에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 봉사만 하게 하고, 나중에 다른 지파에는 분깃을 주지만은 분깃을 전혀 레위 지파에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은 레위인들 의무와 계수 등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별도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각 진영을 배치하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계수를 명령하셨고 1장에 2장에서는 그 계수된 백성이 이제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도록 진을 쳐서 배치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 배치를 명령하신 사실이 1절과 2절, 그리고 그 배치 명령, 그리고 동서남북 진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4개 조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꼭 성막이 중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했다. 진을 치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 이것은 휴식할 때나 행군할 때에 질서 있게 행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한쪽에만 있으면은 혹이 적군이 온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질서 있도록 그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을 해막을 중심해가지고 사면을 치도록 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해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위치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시어서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자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거죠. 또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우리의 언제나 중앙에.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중에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니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해막이 진중앙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막이 진중심에 위치한 것은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중심에 딱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아무 데서도 바라보면 딱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라,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 잡아주신다. 그리고 해막주의에 진을 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할 임무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는
각각 군기가 있어요. 지파마다 군기가 있어요. 기가 있었다. 기가 있어가지고 그 기와 그 종족의 군기 곁에 진을 치. 깃발을 딱 세워놓고 그 곁에다가 다 진을 치는 거예요. 2절, 10절, 17절, 18절, 25절, 31절, 34절 보면 전부 군기 이야기가 나요. 군기 곁에 진을 쳤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표시예요. 군기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표시. 오늘날 우리와 이방인을 구별하는 군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과 우리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그 군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군기라는 거죠. 십자가의 군기.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 곁에 모여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방금 불렀지만 다니엘 웨이브스트 위틀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 400장 우리가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을 힘있게 불렀잖아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의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갔어요.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또 3절에 보면은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군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는 십자가의 군기를 우리의 표징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승리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군기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의 위치를 보면은 동편의 선두에는 유다, 그리고 이삭을 스불론 3절에서 9절 나오고, 그 다음에 우익 남쪽에는 루벤,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섰습니다. 그리고 뒤쪽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섰습니다. 그리고 좌익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등으로 진을 치고 중앙에는 해막을 꽉 치는 거예요. 그 해막을 쳐놓고 동서남북을 만들었다. 이 진 위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쪽 차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일일이 직접 그 진치는 곳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서로 자리 다툼 까닭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셨다. 이렇게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현재 위치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모든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 돕고 협력할 때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성막에 뭘 짊어지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져가가지고 또 머무를 때는 가서 장막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은 이 모든 명령은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 약 200만 명 이상의 집단이 한꺼번에 이동과 수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은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런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나안을 갈 수 있겠어요? 중간에 가다 다 끝나버리는 거지. 결국 그것도 가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40년을 뺑뺑 돌았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아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의 결과는 무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육 간의 질서와 교회의 생활 질서를 잘 지킴으로 영적 가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의 결과는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셨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기를 이 시대에 높이 들고 전진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우리는 대승승장구하면서 승전가를 높이 부르면서 이 세상에 전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